하나님 주신 선물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찬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봅니다. 21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주간 이제 화요일 정도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1장 첫 달력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한 부자와 또 한 과부의 그런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사실은 온전히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이어서 5절부터 사실 38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속사역을 결정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순환을 예견한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대환란이 주어지고 세상에 어떠한 종말의 모습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대화의 주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에 정말 그 성전이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위대하다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지금 흥분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제적인 사역의 근거지, 그들의 뿌리는 갈릴리입니다. 시골이죠. 저기 북쪽 갈릴리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 구경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앞에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저도 이제 꽤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미국 이제 처음 뉴욕에 도착을 해서 사실 퀸즈 브롱스만 이렇게 있다가 맨하탄을 이렇게 누가 운전을 해줘가지고 차를 타고 맨하탄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 들어간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맨하탄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하탄 들어와서 그 빌딩들 사이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빌딩을 쳐다보는데, 와, 그 모습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파크 애비뉴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앞에, 그때는 이제 페남 빌딩이었습니다. 파크 애비뉴 맞죠? 그죠? 쭉 내려오는데 앞에 건물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페남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맨하탄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그때 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견고해 보이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골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특별히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휘황찬란한 화려한 모습을 보고 지금 고무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헤롯은 사실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BC 19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가 AD 27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건축이 이렇게 꽤 많이 진행되어져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3차 성전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르바벨의 성전, 세 번째가 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AD 63년까지 진행되거든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걸친 건물 프로젝트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엄청난 그 요세푸스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그 돌들이 큰 거는 높이가 12m짜리가 있대요. 높이가 12m. 그리고 돌을 이렇게 깎아놨는데 그 둘레가 6m 정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6m 정도면 사람 성인 남자 팔을 이렇게 펼쳐서 3명이 둘러서야 이 돌 하나를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실.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최대 높이가 50m 정도 된대.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로 깎아서 만들고 백향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금, 은, 노스로 해가지고 만들고 막 삐까번쩍한, 그런데 그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부분이 햇볕을 맞으면 이게 반사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야, 역시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상징적인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계속 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성전에서 이제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반대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성전이 이렇게 잘 보이는, 이렇게 성전에서 내려가서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쪽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거를 보면서 예수님 보이시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런 건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감동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봤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형적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화려함을 보고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단호하게 6절에 너희 보는 이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63년에 완공되어지고 나서 7년이 지나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붙어 있는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에 붙어 있는 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챙기느라고 실제로 돌이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통곡의 벽, 서쪽 벽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죠. 거기 보면 실제로 그게 다 남아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밑에 기단만 남아 있는 돌이고 그 위에는 새로 쌓은 거예요. 새로 쌓아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 이슬람의 성지죠. 거기 황금돔이라고 하는 거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황금돔이 만들어져 있는 서쪽 옹벽 맨 밑에 기단만 남겨두고 사실은 다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차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꼈던 그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뜨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화려함들, 위대함들, 이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질 날이 있고 언젠가 때가 지면 다 황폐해질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레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궁극적인 도전은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 성전의 무너짐과 같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바라보면서 마음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유행이다. 그럼 이게 유행인가 보다. 조금 지나면 두세 달도 안 지나서 또 새로운 게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계속 시시각각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미혹하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은 계속해서 돕니다. 그죠? 계속해서 돕니다. 그래서 남자들 넥타이, 심지어 남자들 넥타이조차도 벌어져 이렇게 폭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아요. 요즘 뭐죠? 두바이 쫀드 쿠키인가 뭐 두쫀쿠 뭐 그런 게 미국에도 있나요?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림만 봤어요. 하여튼 보니까 안에 뭐 바삭바삭한 게 뭐 들어 있고 뭐 코코아 가루 발라져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먹어보면 그다음 계속 그 단 걸 그걸 먹겠습니까? 한 2달 지나면 끝날 겁니다. 네.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두쫑쿠로 우리를 유혹하고 뭐 이걸로 유혹하고 저걸로 유혹하겠지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죠. 세상은 분명히 유효기한이 있고 세상은 분명히 무너지는 날이 있다.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번쩍거렸던 성전도 무너진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처럼 여기고 외형적으로 붙잡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건물도 경제도 나라도 시스템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겨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런 외형적인 것들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것들 바라보면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진이 온다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벽에다가 고정을 했대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가구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면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니까 뒤에다가 앵커를 달아가지고 볼트를 벽에다가 뚫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구를 그렇게 했대요.
심지어 TV도 고정을 시켜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했고, 냉장고도 흔들리지 말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대요. 정말.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지진이 나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벽에다 고정을 잘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고정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어디에다 우리의 삶을 고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고정해 놓은 것이 세상이면 그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고정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언싱커블이라고 얘기했던 타이타닉 첫 항해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침몰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만이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통장의 잔고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어떤 업적이나 또 혹은 어떤 모습들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 환경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 즉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이어지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그들만의, 제자들만의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무슨 징조가 있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서 혹은 징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날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막 헌금하게 해가지고 뭐 50억인가 뭐 이렇게 착복했다는 그런 뉴스 나왔죠?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 예수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들 막 팔아가지고 그냥 왕창 헌금하고
마지막 날이 막 다가온 것처럼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홀리 머더, 그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홀리 머더,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냥 저기 양평, 청평 뭐 어딘가 그쪽으로 와서 뭐 성지순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리고 미혹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들이 길을 잃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면 결국 미혹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결국 계속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GPS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특징이 뭐죠? 계속해서 일로 가라 그랬다, 절로 가라 그랬다, 일로 가라 그랬다, 절로 가라 그랬다. 정신을 막 못 차리잖아요. 그 정신없는 모습이 미혹에 빠진 모습이에요.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이 아니다라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부터 여러 막 징조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반드시 혼란의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박해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또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밑에 이렇게 보면 다른 번역에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2번 이렇게 되고 증거가 혹은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 1943년 4월 5일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될 때 한창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어지는 때였습니다. 독일 전역에 막 폭격이 쏟아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보네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동료 수감자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 처형되어지기 직전 아침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설교를 마치고 그는 교수대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지켜본 수용소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의사의 기록입니다. 나는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증거의 기회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낸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을 목전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는 고정된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소문으로, 세상은 온갖 난리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제로 박해하며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그렇게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음 먹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작심을 하는데 성경 읽을 틈이 없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미디어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카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는 일들을 만드는 그런 유혹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대놓고 박해하지는 않지만, 총칼 들고 박해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는, 나의 걸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증거의 기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는 목숨을 얻으리라고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말은 견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포스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스트가 있어요.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서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영혼을 얻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가복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사실 부담이 돼요. 실제로 끝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잘 버텨야 되는데 이게 또 참 부담이 굉장히 되죠. 실제로 굉장히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경험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끝까지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희들도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보다 먼저 끝까지 견디신 그분, 십자가에서 버림받음과 조롱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지없이 타협하는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아마 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그래서 영혼을 얻으시고 목숨을 얻으시는, 구원을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주님 안에 버티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계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한 걸음 벗어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흔들리는 세상 앞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며 혹시 걸어온 것은 아닌지, 끝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박해 앞에, 두려움 앞에 혹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